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참 심각하죠? 그 오미크론 때문에 심각해요. 와카야마도 정말 확진자들이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한 2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와카야마가 좀 안전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서로 조심하면서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의회 신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2021년도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감사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도 주님 안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 재정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이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주역들이 여러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그 생각이 듭니까? 건물이 먼저 생각이 들죠? 와카야마 제1교회 하면 이 건물이 여러분 생각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이라는 거. 한번 오늘은 좀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무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할래,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합니다.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일본어 표현하면 기리소니 무스바레테이르 히토다치노 무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찬송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중요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 여러분 성도 무슨 뜻인지 알죠? 세이나르 무레입니다. 세이나르 무레, 세이나르 히토비토,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번역을 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란 성도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그분들,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봉사하는데도 눈에 띄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 메다스 할 것 같아요? 목사죠. 제가 찬송도 하죠. 설교도 하죠. 기도도 하죠. 여러분 또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그 약구인들, 재직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랍니다.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붙어있는 그 연결된 부분이지 우리가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교회의 중심은 누구시냐? 통치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이고 동물이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 통치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 통치자는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몸이 있고 거기에 손과 팔과 코, 입 이렇게 부분이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몸이다.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하게 성도가 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잘 생각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한 10대도 있고 지금 보니까 20대도 있고 한 70대 8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그리고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부분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교회에 두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는 지체가 여럿이다. 코, 눈, 입, 팔, 다리, 손 그리고 세포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정말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고 생물학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논리 사고에 의해서 그렇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어요.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강해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포로 구성이 됐죠.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예요. 60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유전자 구성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포 하나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유전자 이제 형질이라든지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쓰는 글로 지금 제 앞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제 글 쓰듯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럼 이 성경 높이로 이거를 성경을 계속 쌓고 하면 10층 정도의 그 유전자 정보가 그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안에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과사전 성경 10층 정도의 유전자 정보를 거기다 입력시켜 놨을까? 그분이 말하는 건 그걸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코 부분에 설계도가 있고 입 부분에 설계도가 있고 귀 부분에 설계도가 있고 다리 부분에 설계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정보가. 그럼 다 코만 커지게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눈이 좋다고 다 눈에 유전자 정보만 있다고 그것만 다 똑같이 그렇게 됐어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만 그냥 밤탱이처럼 큰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만드실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작은 거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유전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고 또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 우리 유전자 세포 하나에 빌딩 정도의 10층 정도의 유전자 정보를 인식하고 설계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생각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과학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발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이해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때문에 많이 망가졌죠.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 역할들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저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요. 만일 발이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발이 되게 이제 막 그만한 거죠. 손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갖는 거예요. 손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저 아니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 몸의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눈이 좋다고 눈만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들 모습이 어떨까요? 다리만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손만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 못 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곳에 손의 크기와 그리고 눈의 크기와 눈의 역할과 입의 역할과 귀의 역할과 거기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서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는 코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앉아만 계셔도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건 여러분이 준 목이에요. 이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거룩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물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서로 미소 짓고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걔도 미소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좀 격려합시다. 그리고 응원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었고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되게 아파요. 귀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손톱이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입니다. 역할은 그 때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늘 은혜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